주에 한 권인데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주에 한 권이 안 돼요. 한 주에 한 권이 안 되고 2주에 한 권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2주에 한 권이라도 계속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온라인 하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서로 대답하고 하느라고 한 주에 한 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2주에 한 번 하든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해 봤어요. 레위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요? 레위기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나요? 조금 생각해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1번이 뭐죠? 제사. 1번이 뭔가요? 1번 제사. 모세오경. 모세오경. 1번에서 모세오경을 느끼셨어요? 대단하신데. 네, 감사합니다. 1번이 불이에요, 불. 네. 불을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번제. 네, 번제 생각나죠. 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 생각납니다. 또 뭐가 생각나나요? 염소. 불을 보면 양고기. 네? 염소 아닐까? 염소? 염소. 세 번째가 염소지요. 세 번째 염소. 네. 세 번째 염소는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에 오늘 또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네 번째는 뭐가 생각나세요? 네 번째는 뭐 같아요? 제사장. 제사장. 네 번째가 제사장이에요? 네. 그래요? 네 번째 이걸 보고 지금 제사장이 생각나면 굉장한데요, 정말. 자, 네 번째는 뭐 같아요, 이게? 물. 지금 물 아니에요? 물. 네 번째, 양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에요, 물. 물. 물하면 뭐가 생각나요? 물두멍. 물두멍. 어허, 예. 물두멍. 양 권사님 요새 그 레위기 공부하시는군요. 물두멍. 네. 물두멍이 뭔지 아세요? 그 성전하고 성막 앞에 있었던 이 대야를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그 1번, 2번, 3번, 4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기억나십니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길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자, 레위기 16장을 읽겠습니다. 다 준비하셨죠?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서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우리 쭉 읽는데 이 34절까지거든요. 34절까지니까 우리 2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화제를 드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재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정한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오 이스라엘 자손의 구정과 그들이 구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라 들어가사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 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 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테이블 위에 이 마이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내려놓는 소리도 그대로 들어가죠. 시끄럽게 들리고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이제 두 개가 가까이 있으면 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 가운데 울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6장 읽으면서 생각났어요. 우리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퀴즈가 나왔었어요. 성경에 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때요? 성경에 똥이 나와요? 네, 나왔어요.
그쵸? 오늘 나왔어요. 근데 우리 경건한 네. 신학생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예전에 자기가 성경 안 읽은 건 생각도 못하고 성경에 어떻게 똥이 나올 수가 있어? 거룩한 성경에 똥이 안 나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자, 레위기 16장에 바로 나와 있어요. 레위기 16장은 속죄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한 가지는 속죄일에 대한 거, 또 한 가지는 아사셀 염소에 대한 거,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라는 요구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미안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날 바로 속죄일인데요. 그날에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거 다시 복습해보면 하나님 백성은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 나눈 것 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오라. 성경에서 가까이 오라, 내게로 오라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가까이 오라 말씀하셨고 레위기 전체의 내용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려면 이렇게 해라 하는 모든 방법들이 레위기에 담겨있는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은 특별한 의무와 특별한 모든 것들로 구별되어서 특별한 사명으로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앞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지를 보았어요. 배웠어요. 또 더불어서 모든 백성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속죄되어야 한다입니다. 속죄.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속죄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죄를 짓는 자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 속죄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가 필요합니다.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는 속죄 제사가 필요 없어요. 물론 그들이 속죄 제사를 하지도 않겠지만 그들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 사함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 사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방법들을 정해서 레위기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죄 제사가 필요로 한다와 죄인들은 속죄를 필요로 한다. 두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은 속죄 제사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어쩔 수 없이 거룩하지 못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 말 잘 기억해 주세요. 거룩하지 못한 때,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근원적인 의미에서 죄는 거룩하지 못한 때. 자, 지난주 우리 공부한 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거룩하지 못한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때, 그게 바로 거룩하지 못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집에만 갇혀 있는데 무슨 죄를 져요? 사람들도 만나지 않으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요.
미워하지 않으니까 살인도 안 하고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거룩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저는 거룩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4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양영란 권사님 13절 14절 4장 13절 14절 읽어주세요. 양 권사님. 레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아멘. 감사합니다. 거기 말씀을 잘 보세요.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나왔다가 언제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성경을 읽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달을 때, 그때 어떻게 해라? 네, 속죄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대로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11절 이상분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이것이 이제 속죄의 원리인데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속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속해 주시는데 어떻게? 피를 통하여 죄를 속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도표 하나 만들어서 이제 올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우선 이제 속죄를 드리는 단계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단계인데 제일 먼저 범죄자가 있어요. 죄를 범한 사람은 속죄를 받아야 되니까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인이다, 나한테 속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죄인인데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한 사람은 가장 먼저 뭘 준비하느냐 하면 재물을 준비해야 돼요. 흠없는 재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흠없는 재물을 가져다가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그래요. 그게 소든 염소든 양이든 관계없어요. 재물에 손을 얹게 해요. 안수하게 하는 거죠. 이 안수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나의 죄를 이 재물에게 넘깁니다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전가라고 해요. 전가.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이 재물에게 넘깁니다 하고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사를 드릴 때 죄인이 재물을 도살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제 닭도 안 잡아봤고 짐승을 안 잡아봤으니까 그런 거 잘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명을 죽인다, 생명을 없앤다, 생명을 빼앗는다 하는 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재물을 도살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재물을 도살할 때 뭘 생각하느냐 하면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재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충격이 있겠습니까? 정말 깨닫게 되죠. 죄는 죽음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에 뿌립니다.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렇게 사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해 주는데 원래
재물과 죄인의 재물의 피와 죄인과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주시겠다고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이 제사제도, 희생제물의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제물을 도살하는 것도 아니고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든지 자기의 죄를 속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내가 피를 흘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할 때마다 꼭 붙잡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 피로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제사 제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과 오직 피로 말미암아 속죄된다는 사실을 그 영혼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새겨야 합니다.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정기적으로 드리게 했어요. 주마다 드리게 했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달마다 초하루에 드리게 하셨고, 해마다 속죄일에 드리게 하셨고, 또 제사 제도를 절기들을 통하여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부정기적인 제사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부정기적인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기적인 제사가 있어요. 안식일에 드리는, 그리고 초하루에 드리는,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 드리는 제사.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속죄일의 제사이죠. 속죄 제사를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지속적인 범죄입니다. 누구의? 네, 하나님의 백성이 지속적으로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속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때가 그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기적인 제사를 통하여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려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사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합니까? 그 효과가 완전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마다 제사를 통하여서 그 죄를 사함 받아야 합니다. 또 정기적인 제사를 통하여 그 주의 죄, 그 달의 죄, 그 해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제사는 그때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죄에만 해당하는, 속죄가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복적으로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성은 사실은 완전한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불완전성, 구약의 그 제사의 불완전성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완전한 속죄, 완전한 제사를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부정기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것과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속죄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많은 때, 이게 이제 거룩하지 않은 때, 아까 나왔던 거룩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속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죄인들은 속죄를 필요로 한다입니다. 죄인들은 속죄를 필요로 하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속죄에 대해서 새로운 그 정의를 한 가지 내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속죄라는 말은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됨. 속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멀어진 양 당사자를 화해시키는 방법이에요. 마치 화해와 같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갈라져요. 죄를 지으면 분리가 돼요. 마찬가지 사람과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사이에 제가 집사람의 죄를 범하면 집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 눕겠죠. 네, 한 침대에 있어도 돌아 누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것이 가까워져야 되죠. 하나가 돼야 되죠. 그 방법이 바로 죄를 속하는 속죄입니다. 보세요. 밑에 도표를 보시면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불화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속죄가 필요한데 속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속죄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나옵니다만은 죄는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죄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며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이 방법으로 화해하자, 이 방법으로 나와 가까워지자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속죄의 방법 두 가지가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제사와 속죄일입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임성찬 군 읽었나요? 임성찬 군 읽어주세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멘.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회개하는 이유,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해요. 여기까지 3절까지는 우리 보통 생각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가 나한테 있습니다. 생각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꼭 넘어가야 될 단계. 그게 뭐냐면 4절의 단계예요. 뭐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을 미워하는 죄 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죄는 그 사람에게 대한 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한 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어 사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10계명의 모든 죄, 그러니까 앞에서 1계명부터 4계명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화해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속죄일은 욤키프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전체를 위해 한 해에 한 번 특별하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6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속죄일에 대해서 규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유대인의 달력에 말하는 것입니다.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가지로 모여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돼요. 제사장의 죄를 먼저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속죄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두 번째는 그 속죄일 가운데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그 특별한 이벤트가 뭐냐면 바로 아사셀 염소예요. 이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버림받은 염소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사셀 염소라고 되어 있는데 1이라고 붙어 있어요. 이게 관주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추석이 달려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버림받는 염소라고 되어 있어요. 버림받는 염소. 이 버림받는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6장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이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수하여서 전가하고 그 염소를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 멀리 보내게 됩니다. 그 멀리 보내는 것이 죄가 멀리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잘 예표하고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 밖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이 아사셀 양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간 것처럼 예수님도 백성을 위하여서 거룩해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속죄 제사는 전부 다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와 구약의 희생제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자꾸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골고다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를, 희생제도를 이루어 주셨다. 완성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와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인데요. 우리 김수홍님 읽어주십시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완전히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불완전한 구약의 모든 제사, 모든 희생 제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번 정기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속죄에 관한 정말로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생각해요. 그래? 나 그럼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완전히 용서함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때요?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밤에 발을 씻으실 때, 세족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씻을 필요는 없어요. 다시 제사함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때를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은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느냐 하면 제사와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동행하는 법들은 정결법과 절기와 안식일 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시험 들지요. 보통 믿음 좋으신 분들도 1월이 되면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고 말리라 하고 이제 다짐을 하고 읽어갑니다. 창세기 재밌어요. 아, 좋다.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막 한 주 정도 이렇게 뜨겁게 창세기를 읽어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재밌어요. 또 읽어가다가 딱 걸리는 데가 어디냐 하면 레위기에서 딱 걸려요. 왜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뭘 씻어라 하고, 뭘 빼라 하고, 뭘 먹어라 하고, 뭘 먹지 말라 하고,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해라, 번제가 나왔다가 소제가 나왔다가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딱 바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모든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의 수많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걸 이렇게 해결하고 나한테 와라. 이걸 이렇게 하고 나한테 와라.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길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하나
하나하나 세세한 항목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법이나 정결법의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하시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야 하지만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죄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에게 속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거룩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정결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삶을, 성도의 모범이 되는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기의 모든 요구,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아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지키다가 한 개만 잘못해도 율법에 걸리는데 그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때를 발견할 때마다 주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속죄를 얻고 완전한 정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다 같이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하며 몇 번 설명드렸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을 말합니다. 그 휘장 속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날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 놓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정결해져야 돼요. 속죄함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속죄함을 받고 무엇으로 깨끗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데, 자, 여기 박스 안에 한번 각자가 넣어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땡땡땡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씩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자, 준비됐죠? 자, 먼저 오늘 양영란 권사님이 제일 위에 계시네요. 양 권사님, 자, 요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양 권사님의 신앙 고백을 한번 담아 주시지. 한번 읽어 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깨끗해졌습니다. 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깨끗해졌습니다. 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이상분 집사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임성찬 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홍은진 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수홍 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영칠 장로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태희 집사님. 저는 다 나왔는데요. 아, 괜찮아요. 같은 고백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 똑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요. 자기 걸로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저는 다른 걸로 할게요. 네? 나는 예수님의 회개와 기도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기도로. 잘못해석했습니다. 아니요, 기도로 아주 좋아요. 네. 네. 다시 기도로 깨끗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순서가 갑자기 또 바뀌어 버렸어요. 잠깐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네, 최미경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지영 선생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잔소리로 깨끗해졌습니다. 나 지영 선생님 때문에 진짜, 정말. 진짜 예수님이 잔소리 하세요? 엄청 사랑하나 보다. 진짜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 진짜 감사해라. 오늘 참 새로운 교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소리로 깨끗해졌습니다. 가슴에 팍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았어. 자, 이제 퀴즈예요. 이제 퀴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모음 퀴즈예요. 자, 아사셀. 예, 감사합니다. 아사셀. 지난주부터 보는데 확실히 홍 집사님이 언어 센스가 있으시네. 지금도 홍 집사님 한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속죄일. 네, 속죄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사셀, 속죄일 잘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연상 퀴즈예요. 연상 퀴즈.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뭐 손 이쁘다 이런 거 말고. 누구 손일까? 뭐 이런 거 말고. 네, 김수홍님 정결 이야기했습니다. 깨끗하네 손이 진짜. 또 뭐 생각나세요? 오늘 배운 걸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안수. 안수. 우리의 죄를 안수해서 아사셀 양을 보내고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네. 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퀴즈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 소리 없는 메아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디 갔죠? 네. 화면을 켜신 분이 많지 않아서 임성찬 군 하겠습니다. 임성찬 군. 제가 임성찬 군에게 이제 채팅으로 단어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성찬이 말하는 3번 말할 거예요. 3번 말할 때 그거 답을 채팅으로 써주시고 혹시 채팅으로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자, 준비하세요. 자, 보냅니다. 출발. 아직 채팅에 올라오신 분은 없고요. 다시 해주세요, 임성찬 군. 마지막 3번째. 뭐라고 하나요? 레이기.
예, 양영남 권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레위기, 지영 선생님도 레위기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양영남 권사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신다고? 네, 잠깐만. 그러면 보일 수 있도록 잠깐 읽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잘 보이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발표자를 우리 양영남 권사님, 아이고, 양영남 권사님을 네, 오케이, 자, 잘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양영남 권사님, 자 양영남 권사님한테 제가 채팅으로 보낼게요. 카톡으로요? 카톡으로 보내신다. 아니요, 지금 우리 거기 앞에 화면 보고 있으면 양영남 권사님만 보이게 떠요. 네네. 화면에 보시면 나요? 네. 음소거 하시고 입 모양으로만 하시는 게 음소거 해주세요. 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거룩이에요, 자, 두 거룩. 번째. 네, 맞습니다. 최미경 집사님하고 김태희 집사님이 맞춰주셨어요. 이제 했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속죄일과 아사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기뻐하시는지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시어서 격리되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온 종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들 각자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